우리 다윗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귀한 또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주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함께 우리 창립 기념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또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하면서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 또 그동안 준비하시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교회, 우리 어린이들 교회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같이 한번 교회가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시에는, 자,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하죠, 어린이들? 교회는 건물. 근데 지금 물음표가 있죠. 우리 교회가 뭐죠? 교회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떤 게 떠오르나요? 우리 하연이 잘 안 들려요. 우리요? 교회는 우리. 아, 네. 벌써 답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네. 우리 하연이 똑똑하네요. 그렇죠? 네. 교회는 우리 보통 생각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건물 딱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이런 그림일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교회는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같이 어떤 건물을 짓고 거기에 모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또 조직이나 제도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조직이나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런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공동체, 커뮤니티였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이렇게 아기가 첫 발을 떼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쓴 에베소서, 오늘 말씀의 에베소서를 쓴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것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요즘으로 치면 어디에 속하는 거라고요?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 공부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걸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표현해 놓았는데,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이제 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빌리프라고 써놨죠. 그렇죠. 이제 B를 이제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믿음,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프, 비헤비어, 그리고 belonging 해서 3B 이렇게 좀 외우기 쉽게 우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로 인한 행동의 삶의 변화가 있고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 이미 하연이가 답을 다 했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이 캔버라 리드 한인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캔버라 리드 한인 교회입니다. 오늘 이거를 알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그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먼저는 시민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19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을 한번 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혹시 이게 한글이 어려운 친구들,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한글로 읽고 그 다음엔 영어로 읽을게요. 자, 한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영어는 목사님은 안 읽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읽게요. 자,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영어든 이렇게. 예, 자, 목사님 어저께 축도하면서 영어를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해요. 외국인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민이 가지고 여러 가지 누리고 있는 걸 못 누립니다. 호주 안에서도 우리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시민권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영주권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누리는 것도 베네핏 혜택도 다르죠. 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이 땅에서는 뭐 시민권자일 수도 있고 영주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영주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깔보고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는데 그걸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는 민족, 너희는 율법도 없지 그러면서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어디로 가나요? 우리 예배 드리기에 어디로 가나요 보통? 네?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네. 네. 보통 교회로 가는데 예전에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 이 교회랑 성전은 좀 다른 거예요. 자, 건물로 지었던 성전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런 차별을 아주 잘 보여줘요. 그림을 한번 보여볼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서로 관계가 안 좋았죠. 근데 성전의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헤롯 성전인데 좀 어렵죠. 보기가 너무 작아서. 예,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표시해놨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거는 이방인의 뜰. 무슨 뜰이요? 이방인의 뜰. 여기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그리고 빨간색 네모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유대인 여성들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여인의 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여인의 뜰. 무슨 뜰? 예.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유대인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슨 뜰이요? 유대인의 뜰. 예, 이 안쪽으로. 그리고 더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세하게 이걸 다 알지 못해도요, 이 그림에 표시된 것만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런 거예요. 너 이방인이야? 너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어. 만약 여자면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좀 더 다음 장면이 좀 더 큰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자, 너는 주차장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너는 강당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너는 예배실까지 들어올 수 있어.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차별을 겪었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는 것처럼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도 예전에 차별이 많이 있었던 걸 우리 친구들도 알 거예요. 근데 사라 버스를 타다라는 어린이 그림책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매일 사라라는 이 아이가 엄마랑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요. 흑인은 버스 뒤쪽에 타야 되고 백인은 버스 앞쪽에 타야 된다는 법이 있어서 사라하고 엄마는 한 번도 버스 앞쪽에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버스 앞이 궁금했던 이 사라는 어느 날 버스 앞쪽으로 갔는데, 그렇죠? 아이들 궁금해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사라를 보고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뒤로 가, 너 흑인이니까 뒤로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 생각에 이 말이 옳지가 않은 거예요. 법이 옳지 않다고 이제 느껴서 이 사라가 그 아저씨 말을 안 들었어요. 왜 내가 저기 뒤로 가야 되죠? 이 앞에 타면 왜 안 되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라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경찰에 이제 가게 됐어요. 엄마랑. 근데 이 어린 소녀 사라의 용기를 보고 자극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법을 바꾸려고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야기는 여기 옆에 있는 누구라고 그랬죠? 여기 써 있죠, 이름이? 로사 팍스라는 이런 42세 당시 흑인 여성이 있었어요. 1955년에. 근데 이 몽고메리에서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하니까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사람이면 양보할 수도 있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양보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되었고 1년 후에 버스에서 흑백의 차별은 이건 잘못된 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됐어요. 자, 이렇게 흑인과 백인 사이의 차별이 이렇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 차별의 벽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부색이 어떠한 사람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벽이 무너지고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또 하나님의 권소, 가족이에요. 과거에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 굉장히 좋죠. 가족이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좀 시민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하나 아버지로 여기면서 이제 자녀로서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더 이상 싸우는 관계,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는 형제자매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의 특징이 뭐죠?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섞였죠? 피가 섞였어요. 한 집에 살고 같이 먹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요. 물론 서로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태어나고 양육받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또 양육받고 성장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가족이라는 모습과 비슷해요. 어제 우리 윌리엄 성도님, 윌 성도님하고 우리 허인경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사회를 보셨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봐주셨죠? 맞나요?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런 멘트가 기억이 나요. 이 교회는 예배 장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 따뜻한 친정집, 서로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벽돌 또는 시멘트 그런 걸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어제 이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걸 아주 잘 표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먼저 가까워졌어요.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릴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자기 가족 말고 다른 가족하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 가족입니다. 예. 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요,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시민과 가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누가 계신다고요? 성전엔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요. 구약에는 이렇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고 아까 보여줬던 성전, 그건 이제 헤롯 성전이지만 그런 모양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막, 성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텐트나 건물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텐트나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도들로 구성된 그런 영적인 공동체,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 건축의 그림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는 이제 한글만 읽어볼게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성전을 구성하는 하나의 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요? 하나의 그런 벽돌, 돌들이에요. 돌.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모습인데, 근데 여기 빨간색 표시가 뭐라고 했죠? 모퉁이 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기에 딱 세우고 옆에 그 돌을 연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구성하는 그런 하나의 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사도들의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예수님의 그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모였다고 해도 예수님의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다 아니다?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지 건물이 착착착착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고 다른 돌들인 우리가 연결되어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돌. 근데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계신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겠다, 이렇게 그걸 머무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전으로 만들고 거기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그냥 건물이 아닌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까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주는 이 건물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돌들이 다 똑같이 생겼나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돌들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좀 성숙한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어린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하다고 해서 교회이고 아직은 미성숙하다고 어리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요, 영적으로 태어나고 성숙해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할까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시멘트와 벽돌이 없던 시대에는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돌을 재료로 사용했는데, 그러면 돌을 잘 쌓으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모양이 다르면 이렇게 쌓다 보면 막 떨어지고 막 무너지고 그럴 텐데, 그러면 고정시키려면 서로 모서리를 잘 맞춰서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쌓아요. 그러기 위해선 다듬기도 하고 돌을 깎기도 했어요. 건축을 할 때 돌을 깎는 것이 하나님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곧바로 우리가 성도답게 그렇게 아주 멋진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서 서로 함께하면서 상처 주고 또 서로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돌들이 서로 깎여서 서로 맞춰지고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다듬어질 때, 그때 우리는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단지 이렇게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멀리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나 쟤랑은 안 놀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서로 좀 안 맞는 부분, 이런 거 좀 모난 부분 서로 깎고 다듬어 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 어쩌면요, 하나님이 일부러 옆에 두신 건지도 몰라요. 나를 깎고 다듬기 위해서, 내 성격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어린이들이 친구끼리 놀다가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멋진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은 점은요, 목사님이 볼 때 여러분들 보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 다투기도 해요. 그런데 금방 또 화해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렇게 다투다가도 또 같이 함께 놀고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교회 없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살 수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지만 주일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큰 힘이 되고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40년 시간 동안 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임일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 한 분 한 분이 수고하셔서 기도하셔서 눈물의 헌신을 드리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왔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 왔고 또 이제 앞으로도 우리 또 다음 세대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서로가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함께 지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